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립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응답하심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땅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어요. 그 아라랏산은 아라라트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그 안에 타는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그 간 현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 속에서 여러분이 거닐며 갔던 그 모든 현장에 거룩한 향기가 바래지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자, 그런 거룩한 자의 대열 속에 있고 여러분 그 응답받고 이 자리에 온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단하게 세 글자입니다. 근데 또 간단하면서 의미심장한 거룩한 세 글자,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런 예배에 관해서 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오전 예배 때 찬송가를 이렇게 좀 예배에 관한 걸 찾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있는데 뒷부분은 좀 순전히 예배에 대한 찬양은 많이 없고 우리가 좀 그리스도 아니면 누림 찬양이 많은데 이 CCM이나 복음성가 특히 예배 찬양에 대해서는 굉장한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바로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진 것이죠? 120년. 여러분 너무 간단한 산수죠? 노아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왜 지어져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왜 순종해요? 무서워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추구민 사님 말씀 대답 잘하시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하고 아멘했습니다. 마이크 조금 내려요. 방주를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 가축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지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근데 가축도 쌍쌍이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다 모아서 들어가래요. 이런 일에도 노아는 역시 또 순종합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근데 또 쌍쌍이 다 데리고 들어오라.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축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짜증도 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서 짜증날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 했음에도 왜 그래?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또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이 노아는 순종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노아가 잘났거나 어떤 공을 세웠거나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이 어떤 특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자리. 성가대가 찬양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안 하는 곳. 근데 여러분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은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순종해보고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확실히 인정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은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방주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부터 끝난 겁니다. 이제는 못 들어가요. 방주가 닫힌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런데 끝까지 외면하는 자는 그 방주의 문이 딱 닫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숨 쉬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릅니다.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자마자 비가 옵니다. 비가 어떻게 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옵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그냥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600세까지 살고 싶죠? 40일 주야로 하늘과 땅에서 물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잠겨버립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 가족, 또한 노아가 불러들인 그 가축들은 그 아래서 살고 있어요.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150일 만에 이 땅 위에 가득 찬 물들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어디 산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은 거룩한 땅. 거룩한 땅. 방주가 가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유 거룩한 자인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런 전도자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고 37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하고도 10일이 지났어요. 600세에 비가 왔는데 601세 2월 17일에 비가 왔는데 2월 27일에 노아 가족이 이제 방주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또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펼쳐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자. 노아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예배자로 불렀어요. 처음부터 예배자로 창조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핵심도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인데 노아 자신이 예배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예배자가 되라. 우리의 본질은 예배자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예배자예요. 오늘 본문 보면 노아는 땅을 밟자마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엽게 이뻐하는 개, 고양이, 또 뭐라고 키우는 동물 있어요? 토끼 있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나마 강아지가 나. 고양이는 정을 안 줘. 강아지는 좀만 내가 잘해주면 꼬리치며 따라오면서 그냥 좀만 먹을 거 주면은 엄청나게 진짜 캑캑거리고 꼬리 흔들고 그냥 막 아랑 뭐랍니까 막 재롱 떨고. 이 고양이는 보니까 아무리 정을 줘도 어느 순간 막 물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이. 보니까 이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뻐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고양이 이쁜 짓 하면 막 물고 빨고 막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막 어떤 사람 뭐 연예인 보니까 강아지한테 막 뽀뽀하고 막 혓바닥 막 하는데도 그냥 좋아하라 그냥. 아우, 물론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키우니까 이제 그렇겠죠. 혹시 여러분도 그럽니까? 막 강아지랑 뽀뽀하고 그냥 막 이게 막 이래요? 아우, 나는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뻐하죠. 요즘은 뭐 두 집 건너 하나서 다 이렇게 애견, 애묘 집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뻐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 외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육만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예배자로 창조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만든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으리하면 안 돼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입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예배할지라, 찬양할지라, 경배할지라.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방주에 탄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내리자마자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번제를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가 100일 예배도 하고 돌 예배도 하고, 100일 잔치 돌잔치가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좋은 일 있다, 예배 드리면 돼요. 안 좋은 일 있다, 예배 드리면 돼요.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혹시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라면 당연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애들 그러잖아요. 당근 그러잖아요. 당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당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면 당근히 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 기억하세요. 자꾸 갈수록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남는, 노아가 무엇보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이처럼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왜? 하나님이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찬송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이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예배하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사탄 마귀를 경배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의 종노릇하는 자체가 사단의 친구하는 거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고, 사단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탄 교회는, 사탄을 예배하는 교회도 유럽에, 미국에 많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이 그래요. 찬송도 하고 다 한대요. 근데 누굴 찬송하냐? 사탄을. 세이튼, 타락한 천사를. 그 잃어버렸던 예배,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지금 내가 회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바꿔주는 것,
마귀를 예배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바꿔주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뭐냐? 생명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드립니다. 피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거예요. 제사란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니까 그것이 문제지, 제사란 표현은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양을, 소를, 짐승을 드리면서 그 피 흘림의 번제물, 그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범죄한 백성이 있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성막에 나와서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번제물을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하루가 가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드시 성전이나 성막에 나와서 짐승의 피를 뿌려야지만 그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피 뿌리는 것은 예배인데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갑자기 죽는다. 무슨 영화입니까?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안 드려. 꼴까닥? 무슨 영화입니까? 어떤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갑자기 지구상의 모든 남자들이 싹 죽었어. 한 10분 이렇게 봤는데 조금 요약된 거. 지구상의 남자들이 싹 다 죽었어. 여자만 살아남았어. 뭔 일이래? 딱 한 사람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이 무슨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싹 다 죽는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예배 오겠죠?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배 속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것처럼 예배를 놓치면 영적 이런 생명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배터리 오래 놔두면 방전되어 버립니다. 많이 쓰면 다 없어집니다. 그것처럼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충전해야 됩니다. 근데 충전을 안 해. 충전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황폐해진 내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 배터리 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픕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일이 안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와 연관되어 잘 있는지.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뭔가 여러분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딱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힘이 생기지 않아요? 아싸, 되어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린 날 어떻습니까? 뭔가 찝찝하고 힘들고, 그리고 한 주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배는 생명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영적 전쟁에 그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예배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그 여로보암에 속한 그런 모든 왕들은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나가세요. 예배 승리하고 말씀 가지고 나가세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공격할 무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세요.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끼리 싸워서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배에 승리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놓쳤던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 그거구나. 오늘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 성공자입니다. 승리자예요. 말씀을 듣다가 아, 그거였구나 발견하는 사람은 응답의 사람입니다.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강단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라. 귀찮은 만도 한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강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멘이 안 되어집니다. 아멘이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백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변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랑 안 맞다? 그 말하고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또 기도해 보세요. 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한번 말씀 들었는데 아, 기분 나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들었는데 기분 나쁘더래요. 영적으로 심각할 수 있으니까, 힘드니까, 다 내 얘기 같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목사님 다 잔소리하는 거 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또 들으세요. 설교가 목사님 너무 긴데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30분만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40분 넘어가고 50분 넘어가는데 그게 저의 영적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오늘 짜증났다. 그럼 또 들으세요. 또 들었는데 또 짜증나. 에이,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어. 그럽니까? 강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죠? 말씀 듣다가 막 화나는 일 있습니까? 저는 정말 어떤 교회 말씀을 듣다가 화나서 진짜 핸드폰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야, 이 귀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안 나오고 유행가나 부르고 있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고 정치인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고 그거다가 들으면서 야,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면 뭐하냐. 복음이 없는데. 그 유행가 부르고 있는데 그 성도들은 그 유행가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앉아있는데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정치인들, 거기서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내가 성적이 어땠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차라리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내가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지. 많더라고요. 또 반면에 정말 훌륭하시고 복음 선포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오늘도 제단을 쌓은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뭡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예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강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말씀 듣다가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충족입니다. 충족. 그건 만족이에요. 아, 말씀 들었더니 너무 재미있다, 그건 스트레스 해소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아이고 재밌어 하고 그 재밌는 얘기만 생각나서 가면 안 돼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재미있게 설교했어. 아이고 속이 후련해. 그건 충족이고 만족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좋은 감동적인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이 연휴에서 하면 여러분들 어떤 부흥사처럼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 그 똥 싼 얘기 뭐 이런 것들 해봐요. 여러분 막 재밌고 그거밖에 안 남어. 근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뭐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잔소리만 듣고 왔어. 오늘 혼만 나고 왔어. 아니요, 그 속에서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뭐라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들이 패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해서 이제는 싹 다 죄악의 관영에서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사람 때문에 하지 않겠다. 저 믿지 않은 자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언제예요? 언제? 근본부터 악한 겁니다. 근본부터 죄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제단의 번제를 이 향기를 받으신 후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사람 때문에 다시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예배, 여러분 예배자니까. 또 하나는 뭐냐? 이 죄로 인해서 대홍수 심판이 왔어요. 이 대홍수 심판으로 죄를 쓸어버렸는데 이 죄의 근본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죄를 쓸어버리겠지만 없애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통일교 같은 문선명이 나온 거예요. 통일교의 사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육신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영적인 문제 해결했지만 육신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아버지 문선명 아버지가 오셔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해가지고 참 하나님이에요. 그 문선명 씨가 참 하나님인데 죽었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름을 까먹었지. 이학자? 그 와이프가 거기 또 이제 대를 이어서 하고 있고 그 사업도 다 하고 있고 신천지 이만혜 씨가 80이 넘었잖아요. 훨씬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른 교리를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후계자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이단은 그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세상 종말까지 함께 갑니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거고, 마지막 날에 그들 때문에 심판에 앞당겨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를 가진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노아 홍수 문제, 이 이후에 노아 홍수로 죄를 다 쓸어버렸는데 죄가 또 관영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없앨 자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홍수로 심판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종로로 된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되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계속 죽임으로, 그 피 흘림으로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이 싹 다 해결했고 우리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세요. 용서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저 인간은요 나쁜 놈인데요, 저 인간은요 우리가 이 말로 행용할 수 없는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근데요 살인자도요, 극악무도한 강도도요 구주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용서받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죄는 달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치유받는 거예요. 씻음 받는 거예요. 그 교도관 30년 동안 계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지존파였던 사람, 막 어떤 사람은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구주를 딱 영접하는데, 영접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딱 사라지는데, 찬송하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다가 사형장에서 이제 목숨을 단절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다르더래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울부짖고 엄청 무서워하고 나를 잡으러 왔다 하고 막 보이나 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형수를 받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틀리더래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오래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끝까지 막 무서워하고 나를 잡으러 왔다 하면서 막 저승사자가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오늘 참된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예배가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라면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요? 뭘 드려야 될까요?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그럼 뭘 드려야 됩니까?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목숨? 아이고, 시간도 안 드리는데 무슨 목숨을 드립니까? 나의 생명을 드립니까? 나의 생명 바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도 안 되는데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 닫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찌끄러기 있죠? 렘넌트가 찌끄러기라는 뜻입니다.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너무 귀한 용어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남는 찌끄러기 시간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오늘 한번 교회 나가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우선 순위로 예배를 잡아야 돼요. 내 24시간 중에 제일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좋은 옷 사준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이거 오늘 안 입는 옷 너무 아까워서 입고 나왔어요. 아주 하도 이거 한 15년 된 건데 한번 오늘 입고 나가볼까 해가지고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 저 옷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아까워서 입고 나왔어요. 조금 핏은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육신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최고 헌신은 남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빠서 교회에 못 온다는 것 그거는 핑계인 것 같습니다. 기분 나빠지는 마세요. 여러분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빠지 마세요. 바빠서 예배는 못하도 연애는 잘하고 결혼도 잘하더라고요. 돈 버는 일에 바빠서 교회는 못하도 놀러는 잘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 없으면 시간 없을수록 예배 드리는 일에 먼저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일에 너무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지 헌금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투자하는 거 원하셔요.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되겠는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은혜. 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은혜를 입으니까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원받은 자의 감격,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난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감격, 이런 은혜를 맛봤다. 그러면 다른 거 안 쫓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찬양의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말씀의 은혜 본 사람들은 계속 말씀 듣고 싶어합니다.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전도하고 싶어합니다. 이 체험을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올 때 예쁜 옷을 입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끌려 나오신 분도 없잖아요. 내 발걸음 내 발로 오는데 어떻게 끌려옵니까? 모르겠어요. 저 꼬마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안고 오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틀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예전에 너무 어려울 때 그 6.25 전쟁 닥치고 얼마 안 된 그때 아버지가 늘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대. 가족들 데리고. 그때 어렸을 때는 너무 귀찮고 또 예배 드리는 거 했대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때 너무 귀찮았는데 오늘 내가 있구나. 나를 만들었구나 아버지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 현장 살리는 것 중요한데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리,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금요기도하고 찬양과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계속 강조합니까?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면요, 여러분 가족들 또 여러분 뭐 일가 친척 있잖아요. 너무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배를 가지고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불신가족과 타협하면요, 그들의 구원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타협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맞춰주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앞당겨지는 거예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자, 당연히 주일에는 안 믿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행사하면 당연히 다 모여야 되겠죠. 근데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사 열심히 드릴 때에 어느 순간부터 안 드리니까 저놈은 제사 안 지내는 놈, 이게 돼버렸어요. 그것처럼 쟤들은 주일날 교회 가니까 우리 행사 바꾸자. 이 시간 하지 말고 저녁에 하자. 이 시간에 토요일날 하자.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막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막 고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만 어떻게 죄송한데 피해서 할 수 있을까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였던,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이희돈 장로님. 그분이 이제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그 무너질 때에 거기 부총재였어요. 그분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저기 중동에 가 있다. 근데 바로 다음 날이 예배다. 비행기 끊고 바로 예배 갔다가 다시 온대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 중심은 나는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중동에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 본교에 뉴욕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가서 또 업무 보고, 이런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습니까? 자기는 미국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갔대요. 아버지가 편지 봉투에다가 뭘 넣었대요. 자기는 아무 돈도 없어. 딱 비행기 표만 가지고 왔어. 아버지가 돈을 주셨구나. 딱 열어봤는데 돈은 없고 편지만 있어. 잘 가고 와라. 이게 뭐야? 그 영어 아르바이트 뭐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가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지금은 그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지고 그 메모리얼이 이제 좀 세워지면서 다른 옆에 이제 트레이드 센터가 지금 이제 생겨났죠. 거기는 이제 기념관이 돼버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타협할 필요 없어요. 지혜를 갖고 하세요. 우상숭배 제사 지낸다? 여러분, 쟤는 제사 안 지내네. 그렇게 만드세요. 주일날 행사한다? 쟤는 주일날 행사 못 오니까 우리 바꾸자. 할 정도가 되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예배가 다 마치고 여러분 직장으로, 내일 직장으로 또 학교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연장선이 돼야 됩니다. 예배로 그냥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어져야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따로 은혜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경제에 이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강단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살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로 서서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교회 복음화를 이루면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지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회복했을 때에 우리 삶이 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현장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